오늘 우리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5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감이 확 생길 때도 있고 또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지요. 주로 남자들은 언제 자신감이 생깁니까? 몇 가지가 있지요. 주머니에 지갑이 불룩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뭘 얘기해도 오늘 내가 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굉장한 자신감이 있지요. 근데 반대로 주머니가 비었다, 근데 어딜 가야 된다, 그때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눈치를 봐야 하는, 특히 이제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밖에 사회생활도 하다가 그런 경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내가 뭐 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뭐 좀 많이 줄 수 있을 때는 자신감이 확 이렇게 큰 소리도 좀 치고 그러는데, 잘 못할 때는 기가 죽지요.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데 여자분들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언제 자신감이 붙습니까? 오늘 내가 좀 이쁘다 뭐 이러면, 오늘 내가 좀 잘 받았다, 화장빨 좀 잘 받았다 그러면 이제 좀, 오늘 옷 맵시 오늘 색깔 좀 괜찮네, 머리 오늘 좀 잘 나왔다 그러면 조금 자신감이 있고, 걸음걸이가 벌써 다르지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왠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주름살이 많이 보이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주근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왜 그게 보였는지 하루 종일 내가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나 너무 이제 나이가 드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지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여자의 마음은 잘 몰라서, 남자들은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자신감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이제 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좀 더 미래를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미래가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을 보지요.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보다도 미래의 내 삶이 평탄할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거죠. 믿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점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이렇게 내 미래가 좀 이렇게 평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내 삶에 좀 어려운 일이 닥칠런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마음 중심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치명적이죠.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고 1년 뒤에 또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약점 때문에 항상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자신의 미래를 의존할 대상을 찾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참 신기하지요. 신자들도 미래를 의존할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은 1순위로 모셔두고 2순위, 3순위로 계속해서 뭔가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그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을 하고 모으지요. 통장이 두둑하면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 통장의 잔고가 단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보험 상품에 가입합니다. 생명보험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얼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은 충분히 먹고 살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거나 혹은 80세를 넘어설 경우에 내가 그때부터 뭐 얼마가 나온다라는 계산을 다 해서 그 액수가 많으면 왠지 내 노년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순적할 것 같고, 그 액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왠지 내 인생이 불안하고 좀 잘못 산 것 같고 왜 내가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렇지요. 안정적인 직업. 그래서 이 직장을 몇 년을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평생 동안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월급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높은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부모든 혹은 청년들이든 간에 자기의 배우자를 고를 때 혹은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러면 뭘 봅니까? 신앙을 본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앙을 보겠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면에 내 딸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내 아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재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깊숙이 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뭔지, 얼마나 버는지,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더 크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그렇게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 아파트가 내 평생 집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신자든 불신자든 미래에 대해서 안정스러운 그런 미래를 항상 구상하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혹은 안정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물론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크게 위협이 되는 미래의 평안함이 다 깨어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라고 여겨지는, 물론 신자에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의 결론이 죽음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고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정을 깨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휙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음의 전조 전조 증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평안함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정들이 다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걱정을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험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질병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투병을 한다든지 또는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일에 대한 것이 그렇게 밝지 않고 자신감이 다 떨어져서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얼만큼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삶과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당하고 계신 분들은 100% 공감이 되실 것이고, 또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중등부 친구들이나 혹은 대학부 친구들은 아직까지 먼 미래의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서 싸우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죽음 앞에서 당하게 되는 이런 질병의 아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문제만 없으면 아마 이렇게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또 이렇게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결론적이고 궁극적인 사건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신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질병과 또 고통, 또 죽음, 근심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래에 대한 보장,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방 앞에 나열해드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이런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받은,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0을 넘었습니다. 별로 오래전에 넘었을 것 같은데 이제 넘었나 이런 생각.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죽으라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제 나이가 만약에 60이 된다고 하면 60이 된다고 하면 50억이 생긴다 합시다. 50억. 50억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대를 물려가면서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남은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사는 것이
힘들까요? 별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별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60 되면 50억이 생기니까요. 별로 현실성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속 깊이. 만약에 내가 60이 되면 50억이 생긴다. 그러면 20년 동안 재밌게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재밌게 살 것 같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재밌게 살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가난해도 그것이 가난이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룰루랄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혹은 10년 뒤에 50억이 생긴다 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겉으로 괜히 물질적인 것 같아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다 행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보장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보장, 그 부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남은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보장은 이런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을 죽음같이 여겨지지도 않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아주 찰나적인 것입니다. 아주 찰나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1초가 흘러가는 것과 같은 아주 찰나적인 것이죠. 그 찰나를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을 죽음같이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질병이며 또 남들보다 좀 덜 가진 것이며 남들보다 좀 덜 누리는 것,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질병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누릴 자들인데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자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의 보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의 얘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먼 미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지금도 그 소망을 우리가 자신감으로 안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한계를 이기게 합니다. 육체의 한계.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오면서 그런 육체의 한계를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오지요. 그런 것 말고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육체의 한계를 우리는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져 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비관적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죽음으로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부활로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과 부활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감, 하나는 완전 자신감 없음, 완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노화를 느끼십니까? 운동을 하면서 노화를 느끼십니까? 그때 상당히 우울해질 때가 있겠지요. 혹시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굉장히 우울해지지요. 그 질병이 그냥 나을 질병이 아니고
이제 노화에 의한 질병이 올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감기 이런 거야 왔다가 가고 그만이지요. 그런데 뭐 퇴행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거의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나에게 이 노안이나 노화나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시간에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0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벗어야만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되고, 지금 이 땅의 삶을 빨리 마감을 해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노화가 찾아오고 지금 나에게 노안이 찾아오고 뭐 퇴행성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혹은 어떤 질병,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바꿔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관적이겠죠. 언제 나의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좋은 아이크림이 없을까? 좀 더 좋은 노화를 이렇게 좀 중지시키면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화장품은 없을까? 뭐 좋은 건강보조식품은 없을까?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아직까지 남겨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오류가 잘못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우리가 그렇게 모아놨던 돈도, 우리가 그렇게 오르고자 했던 그 명예도, 지금 내가 행복으로 즐기는 모든 것들도, 지금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그것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자신감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꿈꿔야 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주름살이 보일 때마다, 혹은 이렇게 좀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운동을 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과 해서 더 되지 않고 그럴 경우들이 한 번씩 있고, 젊은 사람들 더 잘하고, 그러면 아,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렇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 더 다가오고 있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아프고 혹은 병들 때 혹은 해가 바뀔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입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5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죄, 사망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지요. 오늘 본문 56절에도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해주고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가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에 이르는 것을 누구에게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전조증상은 질병이고 그것은 인생의 한계이고 세월 안에서, 시간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은 죄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죄 되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지요. 율법은 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행위, 죄를 정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죄를 짓지요. 그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은 넌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늘 정죄합니다. 근데 그 정죄를 받으면 우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실까요? 의인으로 바라보실까요? 야, 너무 당당하신데요? 네.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왜 의인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너무 설명이 빈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을 교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릴 수 없는 죄, 오늘도 내가 지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된 신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옮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전도사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어떡하나요? 죄는 옮겼는데 의인은 어떡하나요? 의인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 옮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던 그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의, 의인의 신분과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완전한 의인, 율법을 모두 이룬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 율법에 절대로 정죄받을 수 없는 사람,
율법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도 저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죄, 아무것도 없는 죄. 그래서 의인,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는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통과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걸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죽음이 지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죽음이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얼만큼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원래 사망해야 할 존재인데 내가 원래 사망 가운데 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를 나한테 전가시켜 주셔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활의 소망은 율법의 정죄도 이기게 만들고 사망도 이기게 만듭니다. 죽음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다녀보면 교역자만큼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주 갑니다. 정말 많이 갈 때는 한 주간에 막 5군데씩 이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끊임없이 저에게 묵상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겠지요, 물론. 아픔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것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다들 나랑 상관이 없다고 지금 조금 감동이 적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제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목 디스크 환자입니다. 환자 축에도 안 끼는 환자지만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아픕니다. 잘 때도 아프고 이렇게 흔들면 한 번씩 뒤에 등이 찌릿찌릿하면서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 디스크를 저와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다르게 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플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더 이상 노화되지 않는 완벽한 디스크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까 읽어드린 50절의 말씀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스크가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디스크가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해야 완벽한 디스크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부활의 소망은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 마지막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에 내가 지금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그 삶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과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일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음도 질병도 노화도 그 무엇도 우리의 사명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 있는 삶을,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연세가 드셨든지 아니면 젊든지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인간의 궁극적인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건한 믿음과 주를 향한 더 강력한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삶의 제약도 주를 향한 나의 꿈과 비전, 소망을 또 비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